안녕하십니까. 창세기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기록 중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부분 세 가지와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긍정적인 세 가지 부분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공사한 지가 3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이 예루살렘실 앞으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보름 지나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보름 동안 진행되는 또 도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간혹 공사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우리 생방송이라는 거, 이 생방송의 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에 또 귀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 제일 먼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따르는 사람이었죠. 대책이 없는 어떤 구체적이지도 않은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려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 건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미룰 텐데 그거 확답 주시기 전까지는 전 못 갑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가능성이 참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대책 없이 갔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번이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안타까운 점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반복하는 것,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일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랄 왕의 손 아비멜렉의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리를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맡은 자리가 뭐 항상 기쁘고 뭐 항상 감격스럽고 항상 편안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얻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고 교회에서도 받는 은혜도 있고 말씀의 은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체가 주는 힘도 있지만 또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지불해야 될 얼마나 많은 그 우리의 부담 우리가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쉬운 부분에 속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22장 전체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니 뭐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 심령 골수를 심령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아시나 라는 생각 질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마음이 찔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힘이 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순간도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몰라갖고 아브라함 속을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 그걸 몰라갖고 처음 부르실 때 75세였거든요. 75세에 불러서 지금 100세에 남은 아들을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면 적어도 30년 이상 아브라함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기도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도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동의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맞아.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알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맞아.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순종한다고 하지만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쉽고 편한 것은 금방금방 순종하는데 어렵고 힘든 것은 정말 고민하기도 하고 고민하다가 가기도 하지만 고민 끝에 못 가는 일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힘든 순종까지도 하는구나. 그동안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잘 인도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겠지만 그러나 네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내 명령이라면 아들까지도 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순종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 긍정적인 교훈. 그의 믿음이 이삭과 그리고 심지어 그의 집에서 쭉 함께 살아온 종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뒤에 이삭에게 이어진 믿음의 사건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이어서 계속해서 파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땅 좀 파는 그런 것에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머물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거든요. 이 이삭 그 일행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메우는데 그것을 다시 파고 다시 물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삶의 자리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물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살겠다. 내 아버지의 살던 그곳에 내가 산다는 것이고 내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까지 그 족장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경험한 사건이 많지 않아요. 성경의 기록 보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이었던 야곱에 비해서 이삭이 이어갔던 사건, 이삭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 팠다.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을 아들이 다시 팠다. 그 얘기밖에는 없는데 나중에 야곱이 등장하면서 눈이 어두워갖고 앞도 잘 보지 못하면서 큰 앤지 작은 앤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축복하는 그런 좀 왠지 나약하고 좀 뭔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아들, 손자였던 야곱에게까지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끊어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에 다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뭐 많든 부족하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가 이어갔고 또 그 이름을 아들이었던 자신의 아들이었던 야곱에게까지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도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함께 자란 종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삭의 부인, 즉 아브라함의 자부를 얻는 과정에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배우자를 구해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름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 종의 이름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내 주인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감을 구해서 자기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인물이지만 그는 뭐 백세의 아들을 얻은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라기보단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리아산의 시험을 극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힘든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드린, 증명해드린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함께 사는 종들에게까지 자신의 믿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 긍정적인 세 가지 기억하시고 아쉬운 것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기근을 피해서 2번이나 그 땅을 떠났었다. 애굽으로 가고 그랄 왕에게로 피신하고 그럼 우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힘들더라도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끝까지 머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생각한 세 가지 그리고 아쉬운 점 한 가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